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 기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개신교에서 오해하는 건강 기별이라 이렇게 붙인 것이지만은 사실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안실 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에 화이트 선지자의 빛을 가진 우리가 일반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신자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죠. 극단이다. 고기를 안 먹는다. 또 뭐 그런 거 고기 안 먹어서 구원받으려 한다. 이런 행위적인 그런 단체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식물을 위하여 태초에 제정하신 경륜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물건이 그 설명서가 있고 시방서가 있죠. 차에도 시방서가 있습니다.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장 좋은 식물이 뭔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려니 이것이 너의 식물이 된다고 이렇게 딱 시방서처럼 지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죠? 고기는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서 봅시다. 레위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 시대죠. BC 1445년경이죠. 이제 고기를, 이제 예물을 할 때, 화제를 드릴 때에 고기를 잡더라도, 양을 잡더라도 그 내장에 있는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과 그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살라 이렇게 했어요. 이는 화제로 드린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이거 빼고 좋은 거를 먹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나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물들이 살다가요 독을 취하면 독이 몸에 들어오죠. 그러면 피를 타고 간에다 축적됩니다. 간에. 인간도 그렇죠. 그죠? 간에서는 해독을 하죠. 또 일부러는 콩팥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소변에 녹아 있다가 소변으로 뱃을 식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죠? 또 일부러는 지방세포에 있다가 기름에 녹아 있는 것이 세포에 다 지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독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피, 기름, 간, 콩팥에 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독소법원은 하나님 내 것이니까 너희는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독은 곧 죄에 속할 수 있죠. 그죠? 죄. 그 죄를 불사르는 냄새가 향기롭다 하시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는 하나의 그런 영적 언약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치료봉사 보시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을 위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죠? 곤충을 먹으면 더럽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뭔가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우리는 구별하게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금지된 것은 다 몸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죠? 부정하다고 선고된 것들은 사용하면 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이 더럽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더럽히는 것은 곧 심령을 더럽히게 된다. 정신과 우리 몸과 정신이 공감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육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비하게 우리는 못 먹을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가장 우리 몸의 기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은 너희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먹으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가져간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했죠. 이사야 때 와서 그죠? 이사야 때 와서도 스스로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돼지고기나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하셨습니다. 그죠? 스스로 구별해라 이거죠. 구별해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육적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영적 이스라엘도 육체가 있는 이상 동일한 건강의 회복과 우리의 몸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정하고 부정한 식물의 구분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법이나 의식법과는 달리 이 건강법은 그죠? 지금도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유효하겠죠? 모세 당시의 사람이나 우리나 뭐 육체가 다릅니까? 똑같은 몸이에요. 그죠? 그러나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그는 십자가로서 폐지했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지만은 이미 모세 때 이전에 노아 때부터 이미 정부정한 식물이 딱 정해져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과 거룩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레위기 보면은 구별된다, 거룩된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정한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은 음식법을 준수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준다. 정체성. 그죠? 한 백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지금도 오늘 참된 남은 교회라면 하나님의 품성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잘 깨닫고 잘 예민한 감각, 신체적인 조건을 영적인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한 그런 구별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음식은 채식이죠. 그러나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부터는 채소가 추가됐죠. 그죠? 그래서 육식하지 않은 때가 창세 때부터 노왕수 때까지 약 1600년 이상을 사람들이 채식을 했어요. 1600년 이상을 채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왕수 때에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육식을 일시 허용하였습니다. 단 그때도 부정한 동물과 피는 금지했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되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부정한 동물과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죠? 고향에서도 일부 의인들은 스스로 고기를 금했죠. 고기 먹을 수 있는 허락된 때도 의인들은 고기를 에스겔도 보면
고기를 금한 것이 나옵니다. 구약 나실인죠, 나실인. 하나님께서 사귀는 자들죠. 나실인들은 포도도 먹지 않아요, 포도.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포도가 쾌락을 즐기는 음식이에요, 쾌락. 그래서 그런 걸 금하는 절대 성결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나시린들은 포도도 먹지 않다 했어요. 그죠? 뭔가 구약의 신약이나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뭔가 구별된 음식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는 뭐 생선 먹었죠. 오늘 많은 개신교를 이렇게 합니다. 아, 예수도 생선 먹었는데 너는 왜 안 먹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그 당시에 건강집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죠? 메시아성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같이 흡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고기 먹지 말라 했을 것이에요. 그때는 오염 시대 아니죠. 지금처럼 심각한 시대 아니기 때문에 고기 문제로 이렇게 대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지, 시대 상황 차이지, 이런 먹는 것이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통옷을 입으시면 지금도 통옷 이름 뭡니까? 원피스 입습니까? 원피스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걸맞는 문화에 예수님도 흡수해서 살은 것이죠. 자, 신약의 베드로도 부정한 식물을 먹지 않다 했죠, 그죠? 그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마실 때는 어떻습니까? 마실 때 공해와 병과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의 선지자 화이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육식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금지 안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더 병의 오염이 심각하죠. 뭐 최근에 계란까지, 그죠? 못 먹을 때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 품성 준비를 위해서 훈련하고 몸과 영이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선자는 금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말세에 심각한 환경과 병이 넘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별 음식물 허락 순서는요, 예전에서는 식물을 주셨죠. 고기가 포함 안 됐습니다. 타락한 직후에는 또 고기가 없었죠. 채소만 초과됐죠, 그죠? 노아우스 때 와서는 먹거리가 없을 때는 고기를 허락했고, 그것도 정결한 음식만 먹고 피를 빼고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피를 빼고 먹으라 했습니다. 노아우스 이후에 허락된 육류와 인류 역사 속에 먹었던 고기들은 현재와 비교할 때 오염이 안 됐죠, 그 당시는. 예? 노아우스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이니까 오염이 안 됐죠. 그때는 뭐 굳이 건강기별이 필요 없어요, 그죠? 고기를 먹어도 큰 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고기 그죠? 뭐 죽는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모세 시대에 와서는 출애굽 당시에는 세상 음식을 주지 않고 하늘을 만난 음식을 40년간 줬죠, 그죠? 그때도 하늘 만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모세 음식법이요, 전해질 때는 이미 파병 전부터, 노홍수 이전에는 전부터 이미 정한 음식, 부정 음식을 구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돼지고기를, 대세임 차지하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하잖아요. 가정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뭐 예쁘게 양념 잘 발라먹고 해도 그게 정하게 됩니까?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부정하다 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초대교 당시는 메시아를 발견케 하고 믿게 하는 것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염이나 건강 문제를 심각히 다룰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선을 먹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심각한 오염과 질병으로 인하여 미래의 세상 환경을 보시고 식생활 건면을 특별히 추가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성경을 가지고 그냥 성경에 뭐가 된다, 뭐 고기물 했다, 예수는 생선 먹었다, 이게 아니고 말세에 우리에게는 선자가 또 추가해 준 것처럼 선자도 주신 것처럼 또 선자를 통해서 말세의 특수한 사항에 따라서 건강기별을 주신 그 빛의 차이지, 빛이 추가한 것이지 그것이 모든 시대가 동일한 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일전 5장 입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성경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일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규례도 다 성경의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개혁 운동은 점진적이며 실질적이다는 것이죠. 너무 갑자기 음식을 변경하도록 촉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무 조급한 시험을 주지도 말라야. 부신두고 당장 끊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부드럽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건강계획 원칙을 제시한 후에 주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인도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듣고 믿을 것이다. 당신의 사들이 건강한 생애에 대한 개안지를 소개할 때에 사람들에게 편견을 일으키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어두운 무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 발 앞에 장애물을 놔서 안 된다. 너무 그냥 처음부터 건강제를 꽉 말하면 이 교회 안 오겠죠, 그죠? 조금씩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사람도 더 좋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또 옛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부드럽게 조금씩 건면하고 가르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1순위고 건강계획은 2순위라는 것이죠. 2순위, 그죠? 2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맞죠.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품성과 이상에서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식욕은 도덕적, 지적 영역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선한 것을 찬양한 일지라도 들을 오는 자들을 발을 돌이키지 않도록 너무 열광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막 이거 아프다, 이거 먹지 마라, 몸짱 이거 나오면요. 그 사람들이 막 감당 못하면 이거 오기 싫어요. 그죠? 절제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가장 매력적으로 소개하라. 경솔하게 행동해서 안 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지방에 전도하러 가서 일꾼들이 음식 문제를 너무 내세우도록 해서 곤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기 쉬우므로 너무 그 문제를 깊이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전도자들의 하나의 지혜입니다. 지혜. 자, 남은 교회는 건강계획도 앞장서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남은 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왜 나시린처럼 우리는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일삼고 또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니엘도 그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고기를 안 먹다 했어요. 구약 때도 고기를 안 먹는 의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취지죠. 또 이기는 자를 다투는 자마다 다 절제하죠. 전에 운동선수 보니까요, 운동선수들 보면 딱 소식하고 나쁜 고기 안 먹고 그래서 살더라고요. 김연아도 뭐 채식한다는 말 들었던데, 김연아 스케이트 빙상 선수도 딱 그 의인들 더 이 절제한 사람들은요 더 성경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근데 몰라서 그렇지. 왜 너희 몸은 우리는 특히 예수민자이기 때문에 몸이 뭡니까? 성전이죠. 그럼 그러면 더 나은 음식물 규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전으로 모시기 때문에. 베드로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깨끗이 않은 물건을 먹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뭔가 부정한 것을 안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또 보면은 술과 고기를 탐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 망한다. 그죠? 이건 뭐 모든 인류에 지금도 교훈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의인들은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 구별하여. 그래서 남은 우리는 개신교와 달리 뭔가 더 그리스도와 더 밀접하게 교제하고 지혜를 밝히고 영육 간의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구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개신교와 달라요, 우리는. 자기들이 비난해도 우리는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시린처럼 유지하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같은 이야기죠. 자, 오해할 수 있는 구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인다. 이걸 가지고 개신교는 우리 보고 안식교회는 고기 먹지 말라 하니 이런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은 우리가 먹는 건강 게으른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금욕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초대 당시에. 그래가지고 특정 음식을 안 먹었어요. 종교의식에 관계되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지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강 절제의 원칙은 더 높은 높은 표준을 위한 나시린과 같은 선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절대 성결을 위한 영육 간의 성결 유지를 위한 우리의 육식 금지라는 것이죠. 또 보면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을 들게 하는 것이 밖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 나쁘다. 그죠?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을 영이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아느냐? 너희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모든 식물 다 깨끗하다 안 먹어라 이래 나오는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는 그것을 다 깨끗하다 한 말이 아니고 부정한 거 빼고 깨끗한 식물 중에서 다시 마구 먹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험담, 시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는 것이지 그 말은 하나의 교훈이지 부정한 것도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 로마서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옛날 한 사람은 채소 먹는다. 너가 채소 먹자 봐라.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고기 먹으면 믿음 좋고 채소 먹으면 믿음 없고 그게 아니고 우상이 바친 재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그때 재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비록 우상 재물이라도
뭐, 믿음 좋은 사람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그것이 정말 나쁘다고 한다면, 그럼 뭐, 믿음이 좀 없던 사람은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경력에 따라서 행동 처세가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죠? 이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교회,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은 고기를 막 잡아먹고 죽이고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회 때에 너무 막 고기 끊지 말고 먹지 말게 부담 지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만 공포했어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짐승고기는 혈관을 버리게 하고 우상에 바친 더러운 것과 또 그 대신 피를 먹지 말자, 피를, 그죠? 이런 특별한 주의를 해가지고 너무 막 아까웠더나 너무 엄격해가지고는 떠나버리는,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표준적인 몇 개만 알려준 것이죠. 오늘 여자인들에게 여자인 하는 말이 목매 주인 거 외에는 뭐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 저기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들을 대하는 하나의 기본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15장에 보시면 15장 그게 19절에 보시면 그게 답이 나와 있죠. 1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 의견에는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괴롭게 하거든요.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그죠? 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건강 수칙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회개시키고 이런 예술 믿게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부담 지우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만 우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아무튼 거기도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똑같이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약에 정했기 때문에 레위 11장의 규례는 신약 시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여전히 신약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 10장에 보시면, 레위장에 보면요, 뭐 시체 마시는 자가 부정하다, 또는 뭐 경도 월경 출혈한 자가 부정하다, 또는 손 씻는 정결법이 나오고 운동병의 결례, 위출병이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오늘도 폐지된 것이 아니고 의식에 대한 정결법은 십자가에서 다 흡수되고 해결된 것이죠.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항상 손도 씻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해죠. 의식을 위한 정결법은 오늘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는 다 해결되죠, 그죠? 그 의식은 결국은 정결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의식법은 폐지돼 버렸죠.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 유출병, 이런 유출병이라든지 이런 산모 이런 가지 문둥병 이런 거는 오늘 현대 시대 와서는 문명이 발달하고 또 환경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다 해결됐죠,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생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불길하기 때문에 레위 10장이 지금도 유효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신약에서는 약이 좋고 환경이 좋고 하기 때문에 민주시대에서는 자산다에서는 다 거의 다 해결될 수 있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위생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때 정했느냐?
그 당시에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전염병을 막고 정결 법칙을 가르친 것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은 죄를 없애고, 그죠? 이런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규례라는 것이죠. 건전한 삶을 위한 규례라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법은 지금도 육체가 동일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이상 건강법도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고기 먹어가지고 나쁜 것은 동일한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20절 보시면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김으로 먹는 삶에 악한 이라 했는데 오늘 개신교에서 가더라고요. 안식교인들 제발 먹는 가지고 복음사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공기 제물 먹고 안 먹고 논쟁 문제 때문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처세는 동료 형제가 우상제물 먹는 거 보고 실족하면 우상공기 안 먹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옛날간 형제를 위해 어떤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취하는 즐거움도 상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처세 문제지 오늘 안식교회가 건강을 위한 표준 높이는 거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우상제물 문제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건강기별은요, 짐스러운 기별로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극단주의자는 인상을 남기면서 불신자들에게 편견을 일으키고 진리로 가는 길을 막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로서 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와 백성에게 정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매우 불리한 곳에 처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오히려 걸리 넘어지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레갑 조속 합니까? 레갑 조속. 성경에 보면 이 레갑 조성은요, 팔레스타인 근방의 고대 이방 이스라엘 옆에 사는 그냥 족속들인데 유목민들이었어요. 그 중에 지도자가 요나답이었어요. 요나답. 레갑의 아들이었죠. 이 요나답은 예후시대 때에 아왕 때에 바알 선자를 척결하는 데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조속이요, 하나님께 칭찬했어요. 이 무리는 그 자기 손자의 말 듣고 하나님 말도 아니고 요나답의 지시에 따라서 포도를 절대 포도를 안 먹었어요. 집도 안 지고 살고 장막치고 살았어요. 장막치고 유목민처럼 살았어요. 씨 뿌리고 하는 농경 생활도 안 하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 250년간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치와 부실자를 멀리하고 경건에 사는 하나의 표본적인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가지고 남방유다 이스라엘에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때에 봐라, 레갑 조속을 봐라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도로 훈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구약 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실은처럼. 그죠? 하물며 신나게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책류안이 어떻습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그죠?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팡이죠? 이런 특별한 무리가, 독특하게 보이는 무리가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기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이스라엘 너희는 듣지 않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레갑 족속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정에 보면요, 레갑 족속들은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의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기를 거절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작이나 뭐 성경에 뭐 고기 묵지 말할 말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그의 뜻을 잘 깨닫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영육간에 잘 순환하냐, 절제하면서 그분과 잘 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신앙하는 것이 가장 정통 신앙의 정신이지, 뭐 예수님 고기 먹었다 우리도 먹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면 구절한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생선이 지금 같은 생선입니까? 그죠? 물이 다르고, 그죠?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르잖아요. 그 심지어 대장초에도 보면요, 요셉 볼프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예멘에서 레갑의 후손들과 함께 유일간을 지냈다.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아니하고 곡식도 심지 않았다. 그들은 천막에 살며 레갑의 아들 선한 여호나답을 기억한다. 지금도 후손들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오늘 남은 교회도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음식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라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고기 안 먹냐 하면은 마음과 신체는 놀라운 관계가 있죠, 그죠?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신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곧 마음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병든 몸과 마음이 위축되면 하는 게 인간을 이루지 못한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결국 심령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의 방종은 모든 제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때부터죠, 한 3대까지는 세태가 안 됐었어요. 3대 이후부터 타락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개신교에게 이 건강빛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고기 먹지 마라. 개신교 주어진 빛이 아닙니다. 하이프 선역에서는 우리 남은 교회에 먼저 이 건강빛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좋은 기별을 우리를 통해서 개신교나 또는 세상으로 전파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개신교 불러가지고는 고기 먹지 마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우리가 고기 먹지 말고 따라할 필요 없는 것이죠. 당장한 거죠. 좋으면 따라하는 거고, 우리를 빗댈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교회는 세상의 부패와 각종 병에서 예방하고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하고 이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보세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제식동의라는 게 있죠. 제식동의. 그죠? 고기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갈수록.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극단자주의자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들도 해보니까 좋으니까 고기 안 먹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믿습니까? 뭐 안식교인입니까? 안식교 아니라도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참 진리 교회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건강의 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뚝 서는 포용되는 높은 자격이 되는 것이죠.
진리나 믿음이나 품성에서나 모든 면에서 앞장서야 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이 마지막이죠. 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강개혁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육류를 먹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식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육식 먹으면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육식도 더 나쁘다는 걸 알고 순종하고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잘 따라간다는 하나의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또 고기 무사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도 또 버릴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결과는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계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건강계획의 대주제가 마음의 동료를 일으키고 일반 대중의 마음을 깊이 분기시켜 영구하게 되기를 뜻하셨다. 왜냐하면 남녀들이 그들의 자학스럽고 건강을 파괴하며 두뇌를 고갈시키는 습관을 가진 채로는 신령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령한 진리를 통해 그들은 성화되고 고결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어 영광의 왕국에서 하늘 천사들의 무리와 더욱 더불어 살기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별하고 분별하고 부정한 안 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을 준비하는 적합성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런 특별한 무리가 이런 건강개혁을 준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극단주의다, 뭐 성경이 없는 말을 한다, 화이쁜 말 따른다 이렇게 뭐 오해를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고 더 성경에 고기란 말이 없다 할지라도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뜻은 있기 때문에 더 건강을 위한 더 절제를 위한 이런 길을 가는 것은 마땅히 더 높은 표준의 교회의 사명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세시대에 전염병이 돌고 병이 팽만하고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남은 교회에 건강의 빛을 추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육축을 말미암아 피를 먹으러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고 죽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강의 빛을 잘 먼저 경험하고 깨달아서 또 잘 모르는 개신교나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는 참된 복음의 기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이미 받은 많은 건강의 규례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또 극단적으로 보이지 말고 항상 사랑으로 기다리며 그들에게 복음적인 기별로서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